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런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은혜와 축복 또 깨달음과 함께 하심에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얼마나 많이 듣고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깊이 새기고 또 이 말씀이 은혜가 있으면, 이 말씀의 깊이를 깨달으면 오늘 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복된 말씀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은혜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왜 반신반의하느냐, 그러니까 반만 믿고 반은 의심하고 그러느냐, 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배경을 좀 생각해 보아야 말씀 이해가 잘 되어지는데, 길어서 제가 좀 자르긴 했지만 사실은 1절 앞절부터 읽어봐야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어집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게 산 위에 놀라운 영광, 그런 의미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산 위의 놀라운 영광. 예, 오늘 보니까요, 이 변화산 위에서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되셨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변화되셨냐면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 예수님은 삼위일체 중 성자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죠?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그런 분이셨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육신의 모양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이 보기에 그저 연약한 순 같고 약한 것 같이 보였지만, 그러나 그 내면과 그 진실은 영광의 하나님의 본질과 본체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 옷이 흰 눈과 같이 하얘지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났다라는 것, 그걸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와서 예수님하고 교제하고 누가 와서 예수님 시중을 드느냐 하니까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했던 사람이죠. 기도하여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게 했던 사람, 기도하여 또 멈추었던 비를 다시 오게 했던 사람. 구약의 선지자 중에 가장 능력의 선지자다 말하면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이적과 기적을 말하면 엘리야.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었죠. 모세입니다.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였고 율법을 받은 사람. 그래서 이 변화산에 왜 엘리야하고 모세가 나타났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적과 권능의 주인공이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의 주인공이시다. 그래서 엘리야와 모세의 보좌를 받으면서 우리 주님께서 변화되셨다. 우리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시오,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능력의 주님이시다라는 것, 그것을 오늘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임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의 은혜가 임하여지고 그런 놀라운 은총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가방 들고 교회 오시고 또 늘 하는 것처럼 예물도 드리고 그러다가 은혜도 못 받고 축복도 못 받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얼마나 손해입니까? 놈들은 이 가을에 저 들판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전부 다 놀러 가는데, 여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앉아서 졸리기나 졸리는데 그냥 앉아 있다가 은혜도 못 받고 축복도 못 받고 그래 가시면 안 되겠죠. 그죠? 주님은
말씀의 주님이시오. 주님은 기적의 주님이신데 그 예수님 만나고 그 예수님 은혜를 경험하고 그렇게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도 은혜가 있어야 되고 성도도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야 우리가 본전 찾는 거지. 그렇지 않고 왔다 갔다만 하고 있으면 어느 때까지 그러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그래서 재미도 없이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예수님, 은혜의 주님 만나고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셨다 간증하고 와,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역사하셨다. 그런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변화산의 놀라운 주님의 모습, 얼마나 복됩니까?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그런 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모세로 대변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받아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말씀의 은혜 받아서 내가 용기를 얻고 말씀의 은혜 받아서 내게 있는 두려움이 다 떠나가고 말씀의 은혜 받아서 또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리고 엘리야 손을 얹어 기도하였더니 병이 낫고 손을 얹어 기도하였더니 사업이 길이 열려지고 손을 얹어 기도하였더니 자녀의 삶의 문제가 바뀌어지고 이런 은혜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 산 위에 있는 놀라운 영광 그런 것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산 위에 변화되어진 예수님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맨날 그냥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의 어려움만 바라보지 마시고 산 위에 변화의 능력을 갖고 계신 주님, 말씀의 능력, 치유의 능력, 기적의 능력을 가신 그 주님을 바라봐야 믿음 생활이 재미나고 믿음 생활이 즐겁고 믿음 생활이 행복하고 그와 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게 산 아래에 있는 참담한 현실입니다. 따라 할 것도 없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오늘 이제 그 산 아래의 현실을 말씀하시는데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손을 얹어서 더러운 귀신이 들린 아이가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잡것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해서 막 떠나가 버렸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막 사람들이 막 둘러서가지고 와, 너 어떻게 그렇게 했냐? 막 하나님이 하셨다. 이러면 행복하고 즐거울 텐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한 남자가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이 아이가 귀신이 들렸습니다. 벙어리 귀신이 들렸어요. 귀도 못 듣고 말도 못하고 그런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말 못하는 사람 다 벙어리 귀신 들린 거 아닙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잘못된 오해입니다. 여기 상황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제자들한테 와보니까 예수님도 없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없고 이게 제자들한테 당신들이 좀 한번 기도해 주시오. 내가 들어보니까 당신들이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간다는데 그때 제자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행복했겠습니까? 아싸, 기회다 이거. 예수님도 안 계시고 무슨 일이 있으면 먼저 나가서 다 해결해 버리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베드로 얼마나 성격이 급합니까? 그죠? 야고보, 요한도 급해요. 우리의 아들 아닙니까? 번개불에 콩볶아 먹는 사람들. 그러니까 문제만 있으면 저것들이 나와가지고 다 해결해 버리고 그랬는데 다 없어요. 예수님도 안 계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없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아싸, 이제 기회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너희만 귀신 내어 쫓느냐? 우리도 주님 그때 전도 보낼 때 우리도 가서 귀신 다 내어 쫓았다. 우리도 그때 기도했더니 병도 다 나았다. 해보자. 우리도 오늘 이 기회에 한번 해서 우리 이름 한번 드러내자. 이런 마음 없었겠습니까? 왜 없어요? 그런 마음 다 있었죠. 고라 자손은 모세, 아론 니들만 그렇게 성전에서 일하고 하느냐?
우리도 다 제사장이다 그러면서 우리도 다 레위 자손인데 하고 막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예수님 제자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틀림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본때를 보여줘야지, 내가 이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아마 사역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벙어리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선포를 했는데, 말 좀 한번 해봐.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있네요. 생각을 해보니까 이 소리가 좀 작아서 그런가 보다. 이럴 때 우리 생각하는 그거 아닙니까? 내가 소리를 좀 작게 했더니 그런가 보다. 소리 좀 더 크게 해봐야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리를 쳤습니다. 말 좀 해봐. 근데도 말을 못합니다. 이름 뭐요? 근데 뭐 꿀먹은 벙어리 같다고 표현이 그때 이런 게 있죠, 그죠? 그래 아무 말도 못해요. 3-4번 동양 문화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요. 3번은 해봐야지. 그러면서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도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야, 뭐 기도해도 안 되네. 그래서 몰려듭니다. 심지어 서기관들이 와서 야, 뭐 별 볼 일도 없으면서 니들이 무슨 맨날 뭐 복음 전한다고 다니고 그러면서 그렇게 괴롭히고 시끄럽게 하고 그러느냐. 그래 둘러싸가지고 지금 사날의 형편이 이와 같이 되어진 것입니다. 참 답답하고 아픈 현실이 산 아래 지금 현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잊어버리면,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말씀했는데 권세와 능력을 받고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도 똑같은 그런 인생이 되어진다. 세상 가운데 산 아래에 있는 인생과 똑같다라는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한국은 장로교회가 왕성하죠. 세계적으로 보면 침례교회가 가장 큰 교단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장로교회가 많습니다. 합동측이 형님이시다 이야기하기도 하고, 통합측이 우리가 맞이다, 뭐 장자교단이다 이야기하는데, 요새 보니까 그 두 교단 중에 한 교단의 총회장 되시는 목사님, 현직 총회장이 모텔에 그 여성도와 같이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발각이 되어서 세상이 벌컥 뒤집어졌습니다. 그래 하시는 변명이 그래요. 그 모텔에서 상담했다. 아니, 상담은 모텔에서 해야 그 상담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교회에서 해도 상담 얼마든지 되어지는데, 모텔 주차장에서 거기서 차 안에서 이야기하다 나왔다. 그 무슨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을 해대고 그러지요. 오이밭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 말이 있어요. 오이밭에는 신발끈을 고치 매지 말라, 의심받을 행동하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산 아래 성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목사도 부끄럽고 성도도 부끄럽고 그와 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존경받아야 될 교회와 성도가 따돌림을 당하고 욕을 먹고 그렇게 있는 것, 이건 참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모습입니까? 어제 잘하고 과거에 잘했었다, 목사님들도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할 말 없으면 옛날에 잘하셨다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십니다. 저도 뭐 가끔 그러긴 하는데요. 그게 연약한 사람들의 참 어리석은 모습이 그런 것입니다. 옛날에 기도 많이 하고, 옛날에 전도 많이 하고, 옛날에 충성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많이 했다. 그런데 그게 오늘의 나약함을 감춰주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이전에 나가서 전도하러 갔더니 막 손은 꼭 기도했더니 귀신이 막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갔더라. 놀라운 은혜죠. 근데 그게 여우잡은 몽둥이 3년 삶아 먹는다고 그게 계속 통하느냐? 그거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오늘의 은혜, 오늘의 임재, 오늘의 거룩한 열정, 오늘의 믿음, 그것이 중요함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면 저같이 설교하는 목사라도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가 부끄럽고 수치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가까이 주님께 나가고 더 말씀을 집중하고 더 주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귀함임을 늘 생각하며 그렇게 사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진단하심입니다. 문제가 뭐냐? 예수님께서 진단하십니다. 예수님께서 19절에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믿음이 없는 세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믿음이 없다는 말씀이겠습니까?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말하자면 목사들이 믿음이 없다, 그 말입니다. 아비, 귀신 들린 그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도 믿음이 없어요. 서기관들도 믿음이 없고 모두 다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던 혈류병 앓던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는 12회를 혈류병 앓아서 참담한 인생을 살았지만 예수님의 옷가에 가서 만지기만 하면 낫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더니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바울이 루스드라에 갔을 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낸 사람을 만났는데 바울의 눈에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치유받을 믿음이 있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놀랍게 치유되어진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받는 사람에게 모두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해주는데 이거 될까, 이거 안 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면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중풍병 앓던 사람에게 친구 4명이서 한 귀퉁이 하나씩 들고 예수님 계신 집에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안 되니까 못 들어가니까 지붕을 뜯어서 달아내립니다. 굉장한 열정과 믿음 아닙니까? 주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치유하시고 네 침상 들고 집에 가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가는 것들, 이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필요하다라는 것, 그것을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혼내신 것처럼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기적을 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는 그런 사람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악한 것들이요 얼마나 더 장난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악한 것이요 얼마나 더 장난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앞에 왔는데 더 장난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자기의 끝이 왔다라는 것을 보는 것이기도 하고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사람들에게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그렇게 막 장난을 합니다. 멀쩡했는데 그런데 뭐 와서 귀신이 장난을 하니까 막 경련을 일으키고 몸이 부들부들 떨고 막 침을 흘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더 나빠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때도 있어요. 기도했는데 아무런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것 같고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안 나타나는 것 같고 그럴 때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의심을 물리치셔야 됩니다. 의심을 물리치고 의심을 다 버리고 있는 찬양처럼 우리가 그럴 때 주께 더 나가고 그럴 때 믿음으로 더 달려나갈 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적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이고 이 큰일 났대, 우야노 이거 어쩌저 막 부들부들 떨고 막 침을 흘리고 저 큰일 났다 그 말씀 안 하시고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 악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가고 다시 들어오지 말라. 저는 오늘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떠나가고 다시 들어오지 말라. 축사하는 목사님 중에 그렇게 하시는 분 한 번도 못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선포는 잘 하시던데 다시는 들어오지 마라 그건 안 하시더라고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게 참 그렇게 은혜가 됩니다. 우리의 삶에 기도 드릴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꿔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되어지고 다시는 그 문제로 돌아가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참 믿음이 그러면 뭔가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주님,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합니다. 반신반의하면서 주님, 당신 제자들은 못 고쳤지만 당신이 뭐 하실 만한 거 있거든 그러면 한번 해주세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혼을 내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 은혜 주시는 자의 기도는 응답되어지며 변화되어지며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삶의 능력이 되어진다라는 걸 믿는 믿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7번 기도를 드립니다. 비가 안 오니까 7번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한번 기도하고 난 뒤에 야야 가봐라, 비 올라온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니까 비가 안 옵니다. 2번 올라가고 3번 올라가고 7번까지 올라갈 때 참 말하기도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그렇죠? 종한테 그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봐라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민망하고 죄스러웠을 것입니다. 기도라는 게 그렇습니다. 누가 아프다고 와서 기도 받으러 왔는데 한번 기도해 드렸는데 집사님 어떠십니까? 물어봤더니 목사님 이전하고 똑같습니다. 이야기하면 참 얼마나 민망하지. 다음번에 또 오셨어요. 또 기도해드리고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는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오셨습니다. 민망함이 생각이 나니까요. 목이 다 마르네. 또 오셨습니다.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좀 어떠십니까? 물어보니까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그거 뭐 똑같다 이야기예요. 그럴 때는 막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저 밑에서부터 막 이렇게 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사단이 속이는 것입니다. 그게 사단이 악하게 장난하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그래서 불의한 재판장 앞에 과부가 가는 것처럼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은혜를 구하고 그게 믿음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도 민망할 게 없어요. 목사가 해드리는 게 아니고 목사도 민망할 것이 없습니다. 목사가 자기가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누가 기도해드려서 잘 물어봅니다. 어떻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해봅시다. 그러지 민망해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민망할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대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고대하고 그것밖에 없는 거죠. 할 수 있거든 해주옵소서 그런 기도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기도 하지 말고요. 그런 기도 하지 말고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확신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치유사역을 처음 배울 때 치유사역을 배운 게 아니고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치유사역에 대한 믿음을 배웠습니다. 사역을 배울 수 있는 건 없어요. 사역을 어떻게 배웁니까? 그 사역에 대한 믿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원리를 배웠어요. 원리를 배우고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느 때까지 기도하고 그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근데 실제가 되는 데까지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우리 교회, 제가 심호하던 교회 권사님 한 분이 7순 넘어 이제 8순 다신 권사님 계셨는데 참 이분이 고마운 분이에요. 아침에 와서 부엌에서 젊은 분들이 밥을 하고 준비하면 꼭 교회에 들어와서 마늘을 까주세요. 원래는 두 분이 까주셨는데 한 분은 도망가 버렸어요. 한 분은 그냥 이 마늘이나 까고 있으니까 놈들이 좀 하찮게 여긴다. 그렇지 않죠, 그죠? 그렇지 않은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막 교회 가서 막 저 구석에 교회에서 앉아 있네. 그걸 또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분도 8순 다 되셨던 분인데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분은 놔두고 권사님 여기서 좀 까주세요. 근데 마늘을 까는데 저보다 못 까요. 제가 더 잘 까요. 왜 그러냐 하면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아픈 거예요. 아파서 할매들이 더 잘 까지 무슨 제가 더 잘 까겠습니까? 아파서 이게 칼로 뿌리를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딱딱 걷어내야 되는데 이 손을 못 잡으니까 잘 못 까시는 거예요. 그러면 좀 있다가 또 손 이렇게 한번 만지고 그렇게 하시니까 얼마나 보기에 그렇습니까? 왜 제가 손을 잡고 기도해 드렸습니다. 권사님이 손 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권사님의 손을 치유하여 주십니다 하고 선포하고 아멘 하고 어떻습니까? 물어봤더니 요래 해보시더니만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또 그 다음 주에 왔길래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또 했는데 또 물어봤더니 별 차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한 몇 번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답답하대요.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괴롭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제가 어떤 기도를 드렸냐 하면 오늘 귀신 들린 아이 데리고 온 아버지처럼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내가 치유에 대한 믿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낫는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런 믿음을 배웠는데 제 안에는 반신반의 할 수 있거든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할 수 없는 거지. 그런데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 하나님 역사를 안 하시네요. 하나님 그럴 때 역사에 뿌리면 내가 했다 그런 소리 할까 봐 그러시는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하시면 다음에는 기도 안 할랍니다. 이런 기도도 하고 그랬겠죠, 그죠? 제가 좀 기도할 때 적나라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어느 날 공부하러 갔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 애프터 모임이 있어서 그런 공부를 합니다. 팔 아픈 분에 대한 그날 주제가 그런 것이에요. 저희 이제 한 달에 한 번 공부하는데 가서 이제 그날 주제가 팔 아픈 분은 어떻게 치유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런 주제가 있었어요. 눈이 번쩍 떠있는 것입니다. 그래, 팔 아픈 분, 손 아픈 분,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팔이 아픈 것의 대부분은 원인이 딴 데 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쪽 팔 위에 근육이 문제가 있거나 힘줄이 문제가 있거나 어깨 뒤쪽에 근육에 문제가 있거나 힘줄이 문제가 있거나 신경이 문제가 있거나 그런 분들은 주로 붙잡고 선포해도 역사가 안 나타나더라. 그분 가르쳐 주시는 목사님이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요?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중간에 교회 와가지고 이 팔 힘줄이 손목의 힘줄이 어디 있냐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 눌러보면 엄지손가락이 좀 이렇게 아프고 땡기고 그렇습니다. 여기 딱 잡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가락을 치유하여 주십니다. 선포했죠. 그러고 난 뒤에 또 혹시나 안 되면 무야노 싶어서 팔을 뒤로 가서 뒤에 이제 어깨 이제 힘줄 부분을 딱 이렇게 잡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십니다. 선포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어떤가 물어봤습니다. 몇 주 지나고 났더니 물어보기도 민망하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면서 왜 또 웃으십니까? 그래가지고 몇 주 지나고 났더니 이분이 마늘을 잘 까네요. 쏙쏙쏙쏙 잘 까고 있어요.
그 권사님 마늘 잘 까네요. 그랬더니만은 목사님 뭐 손이 나빴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진작 좀 하지, 그죠? 진작 좀 했으면 그러면 막 은혜가 되고 막 펄쩍펄쩍 뛰고 좋았을 건데 하지도 않고 자기 혼자 막 이렇게 막 마늘 막 까고 있으니 제가 좀 섭섭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구나 그걸 생각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구나. 2022년도에인가 우리 그 치유 공부를 했던 목사님들이 모여서 김천 인동교회 통합적 교회인데요. 우리 교회보다 더 크고 교인들도 많더라고요. 그 교회 가서 이제 연합 부흥성회를 했습니다. 저는 뭐 그동안에 한 번도 그런데 강사로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남이 간다고 그러니까 저도 신청을 했어요. 거름지고 장에 간다고. 뭐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역사하셨는데 그거는 안 하시겠느냐? 뭐 간다고 손 들었는데 문제는 날이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마음에 부담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거 가서 다른 사람은 다 막 역사가 나타나는 나 안 나타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죠 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집회를 한 달 앞두고 지금 이맘때쯤 했죠, 그죠? 이맘때쯤 했는데 집회를 한 달 앞두고 난 뒤에 제가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제 스케일이 이렇습니다. 한 달 동안 나는 아침 금식을 합니다. 나는 한 달 동안 아침 안 먹고 매일 그때 아침 먹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회에 갔더니 이제 월요일부터 집회를 3일간 이렇게 수요일까지 했는데 제가 설교할 때요 사람들이 제일 잘 듣더라고요. 믿으시거나 말거나. 제가 설교할 때 보니까 막 아멘도 잘하시고요. 눈이 땡글땡글 해가지고 막 들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역사 별로 안 나타나더만은 그거 갔더니 막 그래 눈이 동글동글하고 막 아멘도 하고 하시는데 이게 기도빨이구나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멘이죠? 아멘. 기도빨에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 하나님 그렇게 놀랍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는데 사흘 동안 사역을 하는데 뭐 특별한 일들이 안 나타나요. 그 집회 전체가 약간 냉랭하고 그랬습니다. 뭐 역사가 별로 안 나타나고 마지막 날 이제 수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낮 집회를 마치고 특별한 역사가 안 나타나니까 낙심해가지고 이제 제가 사역하다가 중간에 나왔어요. 커피를 한 잔 마시고 들어가자. 그래서 이제 나왔는데 저 뒤에 와 보니까 초등학생쯤 돼보는 아이 하나가 걸어가는데 이 아이가 걸어가는 거 보니까 막 어거적 걸어가는 거예요. 아이고 저놈 저 왜 안 오? 그 생각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야야 너 어떻게 왔냐 물어봤더니 할머니 할아버지 따라왔대. 들어오니라. 그래가지고 교회 뒤에서 의자 2개 놓고 다리를 잡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아이를 치유하여 주십니다. 이름도 성도 모르는 이 아이를 치유하여 주십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꿈틀꿈틀 하더니 다리가 떨기 시작하고 다리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녁 예배 때도 오늘아 내가 저녁 예배 때 너 기도해 주마.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너 저녁에 오거든 목사님 너 용돈 주마. 그래야 사탕을 줘야 또 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더니만은 이 녀석이 저녁에 왔어요. 그리고 강단에 앉혀놓고 사역을 하는데요. 와, 하나님께서 별의별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데 하여튼 저녁에 1시간 반 정도 애가 계속 움직여지면서 여기 나중에 하도 그 담임 목사님 또 눈치를 주사서 그렇죠. 하나님만 붙들고 앉았으니 눈치가 있죠, 그죠? 저쪽에 놓고 또 다른 사람 또 봐주고 해야지. 그러면 되냐고 눈치를 얼마나 주시는지. 그래가지고 이쪽에 높여놨는데 여기서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어거저거 걷던 아이가 똑바로 걸어가는데요. 와, 하나님 그렇게 놀랍게 하시더라고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기도빨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 교회에 샤인머스켓 농사하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40년 공무원 하셨대요. 일찍도 공무원 시작하신 거죠. 그죠? 20대 초반에 시작해서 하셨던가 봅니다. 딱 봐도 그냥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 나는 분이에요.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그분 치유가 안 나타납니다. 막 귀에 이명이 있어서 소리가 막 찌렁찌렁 울리고 그런다는데, 근데 그날 저녁에 잡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막 이분에게도 놀랍게 역사하시더니 나중에 이분이 나와서 간증하시는데 자기 이명의 절반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심장병을 앓던 권사님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낮 집회에는 안 오셨어요. 왜 저녁 집회만 오셨어요? 왜 그랬냐니까 낮에 병원에 갔다 오셨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심장병 뭐 이렇게 적어냈는데 보니까 심장병이더라. 아, 심장병. 그거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거 막 금방 하나님 치유해 주신다고. 왜냐하면 제가 심장이 막 아파서 막 쪼이고 막 두근거리고 그러다가 치유를 받았거든요. 기도받고. 누구한테 기도받을 얘기 들으셨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기도받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막 앉아라 그러고 바로 그냥 심장을 진단하고 선포했더니 이분이 바로 어떠시냐 물어봤더니 바로 편안하대요. 아멘이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도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산 아래에 살던 사람에게 산 위의 영광이 임하여졌다라는 것을 그렇게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요새도 제가 기도하면 아무 역사 안 일어날 때도 많습니다. 그래도 뭐 민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셔야지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늘 생각하니까 막 민망하면, 정이 민망하면 다음에 한 번 더 기도해 드릴게요. 막 그런 소리는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셔야 된다라는 산 위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자식이 벙어리 귀신 들린 것 같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조마조마하고 또 어떻게 감당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이런 여러 가지 낙심, 낭망, 절망할 이런 문제들을 갖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산 아래 세계에 살면서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진다고 낙심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주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본전 찾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면 영원한 천국이 있다, 그게 물음표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요. 그와 같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와주실 리가 주님밖에 없다고, 은혜 주실 리, 능력 주실 리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면 부족한 저 같은 사람도 써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써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채워주시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산 아래에서 이 참담한 현실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요, 답답함을 경험하고 기도하여도 응답 안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도 많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고백하고 하늘의 능력으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고백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축복과 이런 은혜, 이런 도우심의 선한 역사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